할렐루야. 네. 어제는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풍놀이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좀 낙심하지 않았을까. 낙엽이 거의 다 졌더라고요. 그러나 단풍놀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 자유하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됨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면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렀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하는 말이 교회식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제사상 차리는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복잡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음식 갈아 올려놔야 되고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면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인간의 세상을 벗고 영원한 그 나라에 옮겨갔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천국에 먼저 평안한 곳에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한번 하는데도 날짜를 봐야 합니다. 길이를 택해야 하고 선 없는 날을 봐야 하고, 또 어떤 분이 한번 예전에 그런 것을 밥 먹다가 거실에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질을 하려다가 멈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냐. 오늘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헤아려 보더니 어느 쪽으로 잘못 박으면 살이 있다고. 난 그래서 무슨 살쪘다 그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도 못 먹잖아요. 모든 일 매사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도 있잖아요. 옛날에 천수답에 농사를 지을 때 일입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퍼다가 논에 물을 대어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게 천수답이잖아요. 요즘에는 수로시설이 잘 돼 있어서 높은 데도 물이 다 닿습니다만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물을 퍼서 올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서 일꾼을 여럿이 사서 품삯을 주고 물을 종일 내내 퍼서 논에 댔습니다. 다음 날 이제 논을 갈아서 모내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밤에 비가 잔뜩 와서 다른 논에 물이 가득 찼답니다.
반대로 어떤 예수 믿는 집사님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모래기를 해야 되겠는데 물이 없으니까 다음날 일꾼을 사서 물을 논에다 퍼 올리려고 일꾼들을 얻어놨는데 밤에 자고 나니까 비가 와서 논에 물이 가득하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면 우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에게 발탁되어서 왕궁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법이 하나 제정됐는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들고 왕과 신하들이 법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 사람은 그래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명을 어겼으니까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넣기 전에 그래도 왕이 총애하던 신하들이니까 세 사람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왕이 권고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을 위하여 충성하는 신하인 건 맞지만 그러나 왕이 만든 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너희를 불 속에 넣어서 죽일 수밖에 없다. 이때 세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불 속에서 우리가 태워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의 권위로 마지막에 기회를 줬는데 그 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러 다가가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던지러 들어갔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데 묶였던 줄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거닐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규명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았더라. 신의 아들 같았더라.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던져 넣으러 들어갔던 사람도 태워 죽을 만큼 뜨거운 그런 풀무불이었지만 믿음을 일으킨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풀무불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도록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냄을 당하고 어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잔치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없는 것이 없이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래요. 처음에 초청을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장을 들려서 보낸다. 그래서 보냈어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오면 모든 게 다 있다고 베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갈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갔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불렀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길가로 가서 불쌍한 사람들 다 불러와라. 다리 저는 사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에 채우라. 불러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아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잔치를 베풀었던 이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초청하는 일꾼들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요. 워낙 오래된 얘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아프면 견디다가 나으면 그만이고 안 나으면 그냥 고통당하다 죽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무슨 약이 있어요? 없지요. 제가 어려서 자주 체했습니다. 그런데 체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거. 체해가지고 막 머리가 빙빙빙 돌고 배가 너무 아프고 이러면 급체를 하면 우리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장독대로 갑니다. 가서 된장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생된장. 그걸 겉을 걷어내고 손으로 푹 퍼서 이만한 정제기에다 물 타서 풉니다. 주물주물 풀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한 그릇 마시고 등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그러면요 트름이 나와요. 내려가요. 신기하잖아요.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침부터 좀 그 이름을 제 고향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타박상 이게 부었습니다. 그럼 무슨 약이 없으니까 노란 꽃 피는 똥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거 찧어서 붙입니다. 그럼 부기가 빠져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병원 한번 가려면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하고. 객지에 나갔던 아들이 마을 이장님 댁에 하나밖에 없는 전화, 이렇게 돌리는 전화. 이장님이 방송합니다. 저 송씨 아저씨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말고 다 뛰어가서 받으려고 하면 끊어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없던 때 그때보다 훨씬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면 실컷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큰 사람께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을 음식 삼아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말씀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만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 만나면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질병에서도 노인받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쌀밥 좋아합니다. 하도 보리밥만 먹었어요. 고구마를 한 가을에 이때쯤 되면 고구마 캐잖아요. 고구마를 잔뜩 깨다가 방 가운데를 딱 막아놓고 윗목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겨울 내내 먹습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물론 이런 과정은 거칩니다. 사람이 먹고 남으면 소 주고 돼지 주고. 보리밥만 밥을 하면요, 이게 미끈미끈을 합니다. 그래서 먹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먹기 좋게 하려면 고구마를 깍두기처럼 탁탁탁 썰어요. 그래서 고구마하고 같이 밥을 합니다. 거기다 착착착 이게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먹을만해요. 그게 웰빙 식품입니다. 그때는 제가요, 날씬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냈잖아요. 그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불러오라고. 선생님이 공갈 협박도 많이 합디다. 당신은 또 받아야 되니까.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마을에 딱 입구에 들어가는 제일 잘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낙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당시 때만큼이나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진 큰 사랑교회 잔치에 그들을 불러서 자유함을 얻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 지식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 권력이나 세상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갖고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나만 예수 믿어 기쁨을 얻지 말고 우리 모두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 얻게, 그 잔치에 참여하여 풍성함을 얻게 만드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 저하고 같은 나이가 14명이 있었습니다. 14명. 남자애들만. 그런데 14명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장남 아닌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장남이요,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장남은 생각이 달라요.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14명이 모여 앉으면 뭐 개구스럽잖아요. 장난도 심하고. 그런데 장남들은 따로 이렇게 몇 사람 앉아가지고 걔들 보면 항상 얼굴이 심각해요.
아마도 그때부터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할까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노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달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나 와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나오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눌린 사람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아픔과 슬픔이 있는 모든 사람도 누구라도 이 잔치에 와서 먹으면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이렇게 쳐놓고 잔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요? 그 일대 거지가 몰려옵니다. 와요. 왜? 거기 잔치집에 가면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와요. 그래 거지들이 오면 그날만큼은 구박하지 않고 주잖아요. 물론 상석은 아닙니다. 저 옆에 따로 먹게 하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병에서 놓일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잔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있습니다. 그 잔치에 주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선다면 누구든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올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쉽게 옵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11월 25일 날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청동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역사가 더 크지요. 교회가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할 때 함께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모두가 한 마음 갖고 하는 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덤으로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잖아요. 롯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두 딸과 롯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망했습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마음을 합쳐 기도할 때,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주고 하나가 되면 이 기회를 붙잡아 그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청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댔습니다. 밭을 사서 바쁘니까, 소를 사서 바쁘니까, 결혼했으니까. 세상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가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에 놓여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다면 물어보면 다 죽은 이유가 있다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핑계, 형편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다, 그러니까 못한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못한다, 그것도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보세요.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주님이 항상 기뻐해라. 너가 말이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그 주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마음 열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두 이름이 헷갈리는데 정말 구두쇠입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경운기 수리센터를 합니다.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시작하면 마당에서 경운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돌아갑니다. 통통통통통. 아주 고약합니다. 돈을 잘 법니다. 기구를 수리하고 동기기를 수리하고 돈을 받아 주머니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쓰고는 싶은데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고 이걸 주물럭 하면 돈을 많이 주물면 옛날 돈은요 질이 안 좋아가지고 부셔집니다. 빨대 되면 걸레가 돼 있어요. 돈이 아주 구두쇠입니다. 그렇게 애쓰게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한 60평의 땅을 사놨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이름은 생각나는 민호인데 걔가 어린이집, 옛날에 교회에 선교원 했잖아요. 선교원에 다녀. 우리 교회 선교원 다녔습니다. 12월 24일 날 발표회를 하는데 얘가 율동인가 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사진 찍어주러 왔습니다. 양복을 다 빼입고 그 양반 양복 입는 거 나 처음 봤어요. 넥타이를 메고 근데 안 어울립디다. 그러고 나왔어요. 사진 찍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2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땅 문서를 갖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거 교회 짓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돈만 알고 살던 구두쇠가 변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넓은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다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부자가 돼서 집이 좋은 게 있었는데 그 땅 문서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팔아서 교회 마무리하시지요.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그 안에도 헌금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지.
그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들 성탄절 잔치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여러분, 변화는 주님이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저 인간 사람 될까? 저 사람 교회 나가면 우리 큰 사람께 망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망신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만나면 변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품삯이라도 주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그 영혼 만나서 변화시키면 그 영혼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때가 급하니까. 잔치가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하나라도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빈자리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너는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아파하고 고통당하면서도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이 은혜 갖고 살지 말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나는 빚졌다. 여러분, 빚쟁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진 자 된 심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고 여기까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는 그 빚진 자 된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친구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영원한 멸망의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이 어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란 말이죠. 그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잔치에 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업어와도 되고 끌어와도 되고 들고 와도 됩니다. 오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진정한 자유, 참다운 기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살지 마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고구마 전도법을 얘기했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런답니다. 일단 인사를 하고 말을 툭 던져본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생고구마는 고구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고구마는 튀긴답니다. 전혀 피식 웃거나 대꾸도 안 해요. 생고구마. 덜 익은 고구마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에 다녔었는데 익다 말았습니다. 잘 익은 고구마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도 교회 다닙니다. 애쓰시네요. 던져보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무지무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데려다가 하나님 성전에 앉혀놓으면 바꾸고 변화시키고 고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잔치자리에 우리를 보내심으로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를 채우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명령을 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주님이시길 겁니다. 구원도 고침도 새롭게 함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면서 나가 예수를 전하여 전도자로서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